이름이 이상하죠. 한스 큐응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지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왜 하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왜 하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의 끝에는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하면은,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고자, 진실된 진짜 사람이 되고자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스 큐응의 말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쯤 내가 진짜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난 진짜 이제 사람 같아. 나 인간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뱃속에 생겼을 때 사람이죠. 이때 우리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까? 아니면은 태어났을 때 사람이구나. 아기를 안아들고 사람이구나. 사람이 태어났네.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뱃속의 나이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합시다. 내가 진짜 내가 사람이 됐구나, 사람 짓을 하는구나,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내가 사람답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안 적혀있죠. 그런데 대충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을 센터로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피곤하시니까 이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이제 쉬시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들어가면은 겉옷부터 벗잖아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탈탈 먼지를 털죠. 털어가지고 이렇게 탁 걸어놓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손과 발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씻습니다. 그렇게 씻고 이제 쉬셔야 되는데 중간에 그것을 탁 포기하시고 갑자기 쉬시기를 포기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러지 갑자기? 뭔가 심각한데? 라고 탁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마침 그 마당에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다빈이 정도 되는 아이. 3살에서 5살 정도. 그런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이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봅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33절이 아니라 37절 36절 37절까지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에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33절 34절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캡틴이야? 이 말이야.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우리가 1인자냐? 이 말이에요. 수제자가 누구야? 그것을 쟁론이 뭐예요? 다투면서 야 내가 그 다음이지 이래봐도 내가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불렀잖아 이렇게 안드레가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아니지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일
열심히 섬겼잖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 다음에 누가 높은 사람인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 아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 아이겠죠. 베드로 아이잖아요. 베드로 아이일 수도 있고 또 옆집에서 놀러 온 아이일 수 있잖아요. 옆집에 뭐 개똥이잖아요. 모식이잖아요.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이 아이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볼이 통통하고 눈이 똘망똘망한 해맑은 아이, 그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아이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살기가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거기다가 또 로마 식민지 살이까지 해. 그러니까 더 살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던 것은 아니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더 살기 좋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기 힘들죠. 근데 다 살기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은 살판 나는 세상이잖아요. 갑질도 내 맘대로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먹고 싶으면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비행기도 마음대로 타고 여행도 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살만 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세상이든지 계급이 낮은 사람은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계급이 높은 사람은 살만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유대 사회에서도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죠.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너희가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뺨을 어떻게 때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렸어요. 왜냐면 오른뺨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 되잖아요. 이 왼손은 뒷간에서 처리하는 손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갖다 대면 안 돼.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맞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게 했죠. 이게 뭐냐면 꺼져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왜 나한테 그따위 얘기를 해? 꺼져 이 하찮은 놈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때렸다. 그래서 계급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굉장히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예요. 좋은 사회예요? 나쁜 사회예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지. 왜 안 살고 싶어? 내가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높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때려대. 제가 안 돼.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말할 기회도 없어요. 말도 하면 안 돼. 여자들은. 왜 그래요? 여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말도 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더 무시를 받았어요. 왜요? 여자들은 그래도 일이라도 열심히 해. 쓸모가 있어. 애들은 일도 못해. 쓸모가 없어. 일은 안 하고 일거리만 만들어. 귀찮은 존재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다정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다? 애들은 가라. 야 시끄러 가. 이런 대우를 받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계급 높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괄시를 받는 너희잖아. 너희가 이 아이처럼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누가 크냐 작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될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너희가 모르는 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38절 한번 봅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기적을 일으키고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갑질이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안 다닌다고,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야! 하지마! 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하지마! 돈 내! 하려면 이런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의 꿍꿍이 속이란 말이에요. 이 꿍꿍이가 탄로 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해 먹으려고 했던 그 꿍꿍이가 지금 탄로가 난 겁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갑질 행세를 하고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쁜 죄예요. 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죄를 지어가면서 사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혐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죠. 내가 왜 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어떤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뭐냐면은 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2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살았습니다 라는 사람은 손들겠고, 또 아닙니다, 나는 가해자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손들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자, 학생들 중에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손드는 사람이 몇 프로일게요? 1, 2, 3, 4, 5, 6, 7, 6, 7, 80%. 80%가 나는 좀 피해를 많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나는 가해자 입장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해자 입장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나머지 20%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럼 20%는 뭐예요? 20%는 그나마 좀 양심이 찔리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혹시 그랬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가해자 입장에서 남한테 해코지하면서 많이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학교 보내잖아요. 나중에 다빈이 학교 갈 건데 학교 보낼 때 나쁜 짓 몇 개까지 하라고 학교를 보내요? 나쁜 짓 몇 개까지 하라고 학교를 보내요? 나쁜 짓 얘기도 안 하죠. 가서 착한 거 배우라고 얘기를 학교 보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보냈는데 방학 때 되면 뭘 받아와요? 학생 기록부 받아오잖아요. 학생 기록부. 거기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담임 선생님께서
당신 아이는 참 좋은 학생입니다. 왜냐면은 한 해 동안 나쁜 짓을 20번밖에 안 했거든요. 20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참 좋은 학생이에요. 왜냐면은 당신 아이보다 나쁜 짓을 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아이는 50번 나쁜 짓을 했고, 어떤 아이는 100번 나쁜 짓을 했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무려 500번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당신 아이는 20번밖에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신 아이는 참 좋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가 기분 좋아요? 오, 대단한 이놈. 20번밖에 나쁜 짓을 안 했어. 야, 500번 나쁜 짓 한 놈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거룩하고 영화로운 것을 사람에게 원하시는데, 사람이 나는 나쁜 거 20개만 했으니까 저 나쁜 놈, 수천 번 하는 나쁜 놈들, 저 놈보다는 내가 안 나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사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나쁜 놈인 거야. 그죠? 우리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나보다 나쁜 놈을 보면서 핑계거리를 삼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도 차별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보다 약한 사람은 나는 차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내가 요 정도 차별하는 거는 어때? 이거는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다 큰 도둑놈들이 많은데 수천억 떼먹는 보통 사람도 있는데 뭐 몇십만 원 떼먹는 거는 이거는 뭐 큰 죄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람처럼 사람다운 사람이 됐구나 라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거리를 삼기 때문에. 내가 차별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차별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꿍꿍이가 거기에 탁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다운 인간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37절을 봅니다. 37절 빨간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 하나. 아까 얘기했죠. 힘없는 사람, 아주 하찮은 사람,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똑같이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든지 똑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어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을 보든 이 사람을 보든 누구를 보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나처럼 행복해지고 싶겠지. 저 사람도 나처럼 좋은 아빠가 되고 싶겠지. 저 사람도 나처럼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겠지. 나처럼 인정받고 싶고 나처럼 최고가 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나처럼 무시당하기 싫겠지. 나름대로는 저렇게 살아보지만은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속으로 또 불안하고 두려움도 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나보다 시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사람,
똑같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데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 놓으셨겠죠. 자, 30절 32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해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어디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꿍꿍이가 있어서 제자들처럼 뒤에 숨겨놓고 감춰놓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뜻을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답대로 하면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투명하신 분입니다. 사람처럼 속에다가 꽁꽁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차별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면은 우리도 차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나보다 덜 나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쁜 인간의 죄는 용서 안 하시나요? 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시잖아요. 그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 힘없고 나약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괄시받는 조롱당하는 그런 아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되셨잖아요. 아이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이처럼 사회에서 가장 낮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경험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보다 더 낮게 임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그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돈보다도 금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사람. 금방진 어른이 아니라 힘없는 아이, 우리들이 보이잖아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이는 약한 사람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내가 아이임을 인식할 때, 아이라는 것을 알 때, 힘이 없고 나약하다는 것을 알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이 아이가 너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멘이 될 때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시시한 사람을 볼 때에도 하느님처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끼리 또 차별 없는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면은,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서로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아이잖아. 아이. 우리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서로 차별하면서 무시하면서 지내야 돼요?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차별 없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은 서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뭘 느낀다? 아, 내가 이제 사람이 됐구나. 내가 사람 속에서 사는구나. 라는 경험과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오로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내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필요 없고 낮은 자도 필요 없고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만 남을 것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다운 인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차별 없는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면 가능해집니다. 아멘.